이제 교회 출근하면 이제 목양실에 가서 습관적으로 이제 컴퓨터를 켜죠. 그 루틴입니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내리고 컴퓨터를 켜면 인터넷을 열고 검색을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에 이렇게 알고리즘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 검색하는 게 제가 주로 매일매일 검색하는 것이 자동 즐겨찾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번 주에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제가 계속 검색했던 것들이 아직 안 지워지고 있더라고요. 그 뭐였는가 하면 월드워미터라고 이제 전 세계 통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한 2-3 년을 매일 봤던 것 같아요. 뭘 봤는가 하면 오늘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나. 예, 우리가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 막 전국에 뭐 부산에 뭐 대구에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좀 한숨을 꺾겠다 싶어가 다 이제 끝났다 싶은데 또 무슨 또 변종이 나타났다 하고 죽었다가 무슨 산불처럼 죽었는데 살아나고 죽었는데 살아나고 한 몇 년을 그렇게 해서 마음을 막 졸여가지고 아침에 교회 오자마자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고 그걸 매일 확인했던 것 같아요. 또 그 밑에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있어요. 이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면 전국 저수지에 저수율이 나오거든요. 낚시하려고 알아본 게 아니고 저는 바다 낚시하니까. 그 왜냐하면 여러분 작년에 강릉에 엄청나게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막 소방차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막 그 강릉의 오봉 저수지가 저수주 상수원인데 물이 얼마나 줄었나.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강릉에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맨날 아침에 출근하면 그 오늘 얼마인데, 왜냐하면 애가 타니까 어떡하나 주고 막 그냥 전국에 생수를 갖다 주고 막 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하기는 것죠. 요새는 뭐 하는가 하면 교회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자마자 오늘 유가가 얼마인지 아무 상관없이 저게 무슨 북해산 브렌트 책임져 이름 처음 들어본 거 서부 텍사스 뭐 기름 해가지고 와 94불 99불 어떡하냐 그거 매일 확인을 해요. 교회일 확인을 하고 또 하나 환율이 얼마인가 계속 확인을 해요. 그게 뭐 직접적으로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관련이 있으니까 매일 확인을 합니까. 그러다가 문득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큐티하고 묵상 특별히 올해는 우리 세움교회 묵상을 심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피고 말씀 안에서 이런 걸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습관적으로 그냥 그거 확인하고 나서 성경을 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저도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지? 뭘 자꾸 이렇게 내가 매이지? 왜 이러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지. 이렇게 마음 먹다가도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 자꾸 이렇게 무언가를 확인하려고 할까? 나는 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뭘 그렇게 확인하려고 할까요? 왜 유가를 확인할까요? 아마 제가 은퇴하고 주유소를 차리려고 그럴까요? 아니면 왜 환율을 그렇게 확인하고 오봉저수지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또 오늘은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를 확인하려고 할까요?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지 지금. 세상이 괜찮은지 우리가 괜찮은지 나는 괜찮은지.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안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 없거나 또 나쁜 것이 아니죠. 어쩌면 당연하죠. 안전을 확인해야 되죠. 부산에 뭐가 좀 이렇게 장마 때 비가 많이 오면 하루에 한 10통화 서울에서 아는 지인들이 전화가 와요. 김 목사 그거 괜찮냐? 비 오는데 괜찮냐? 괜찮다. 그래서 친구 목사니까 괜찮다. 우리 교회 6층 7층이다. 우리 교회 잠기면 부산 끝장이다. 괜찮다.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목사들이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지 하고 싶은 얘기 계속해요. 그래도 괜찮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다는데. 여러분 비가 아무리 와도 100mm인데 100mm면 10cm거든요. 괜찮다. 우리 6층에 있다니까. 그래도 계속 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도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냐? 이러면서.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몇 해 전에 제가 안식년 맞아가지고 제주도에 있을 때, 그때 좀 뭐 제가 교인들이 저 신경 쓰지 말라고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하다가다가 태풍 한번 불면 그 다음날 전화가 한 10통화씩 와요. 목사님, 태풍 불었는데 낚시 나가면 안 돼요. 날라가요.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누군가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의 안전을 확인한 것이 무슨 잘못인 게 아니죠. 안전한지 안 한지 늘 확인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데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뉴스만 틀면 전쟁 소식입니다. 뭐가 파괴되었고, 유조선이 파괴되었고, 어떤 기지가 파괴되었고, 뭐가 또 날라오고, 또 무슨 뭐 핵폭탄까지 얘기가 나오고, 뉴스만 틀면 그런 얘기입니다. 온갖 전쟁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가 자꾸 불안 요소들이 계속 한 곱이 넘기면 또 딴 게 터지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게 터지지요. 그래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뉴스나 이런 데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해요. 과연 이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저 이란의 무스타파 호메네이의 마음이 심중이 어떤지, 그의 의도가 뭔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 총리 네타냐후 총리의 의중이 뭔지, 그러면서 항상 그 사람들이 막 정세를 분석하다가 대부분 마지막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전쟁은 트럼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 있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뭐 수많은 어떤 마음들이 있지요. 맞아요. 어쩌면 이 세계 최강대국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에 따라 이 전쟁의 향방이 결정되겠죠. 어쩌면 이 전쟁의 당사자니까 이란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의 통치자들의 마음과 결정에 따라 이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의 안전은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태양계 은하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나 하나, 저 덜에 있는 꽃 하나, 새 하나, 나 하나까지는 안 넘어서 나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나의 안전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오늘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보전이라고 하십니다. 보전.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하사, 보전.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첫 번째 기도를 같이 은혜를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하나님께 하는 간절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있어야 될 자리에 머물러서 내 소명을 완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우리의 소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러워지시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대부분들은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준 제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대부분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당신에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온통 모든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들을 당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성경을 좀 그래도 읽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1500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 기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여러 가지 어떤 강조할 때는 우리 한국말은 우리 국어에는 굉장히 부사가 발달되어서 노랗다, 샛노랗다, 씨기 노랗다, 누렇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강조점은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면 매우, 2번 나오면 강조하는 거, 3번이면 엄청난 강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들을 보존해달라 계속 하셨는데 그냥 보존이 아니라 계속 보존. 오늘 본문 짧은 구절에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11, 12,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 이 보존이라고 말로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합니다. 테레오. 이 테레오란 말은 보존이라고 하는 좀 어렵게 말로 번역됐지만 그냥 보호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테레오. 하나님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테레오.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테레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안전은요. 나의 간절한 바람이고 나의 간절한 기도잖아요. 나의 소중한 것의 안전은 나의 기도이고 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동안 기도할 제목들이 저한테 오는 대부분들은 첫 번째는요. 가족의 안녕이에요. 가장 소중하니까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들의 몸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것쯤은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간절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안전은요. 나의 간절한 기도이고 나의 간절한 소원이기 이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전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요.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보호가 필요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이시죠. 왜냐하면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군병들이 예수를 잡아가서 예수를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 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보호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원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랑 같이 있어도 달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 간절한 바람을 다 외면하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리고 떠나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지켜줄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에 내가 내 몸을 못 지키면 최소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 존엄성을 빼앗기 위해서 고문할 때 옷을 찢습니다. 빨가벗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손으로 가리지도 못해요. 양손에 다 못이 박혔으니까요.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순간이 지금 바로 코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은 모든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테레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 테레오,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위험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까닭없이 비난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심지어 우리의 신체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걸로 그렇게 공격할 거래요. 위험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저 늑대들 사이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악이었어요. 악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때리고 빼앗는 때는 우리의 겉사람을 빼앗는 거지만, 손상시키는 거지만, 악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파괴되어 우리가 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하나님, 이들을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이 들어요.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자신들을 위한 기도니까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왜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지?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짓겠어요? 왜 우리가 악에 빠지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악을 피하고 싶은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여러분, 악은요, 위험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재미삼아 그냥 거기 있으니까 건드려보고 밟아보고 손대보니까요.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지요. 내가 영원히 죽으려고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냥 선악과가 거기 있으니까, 보암직스러우니까, 먹음직스러우니까 손을 쏟는 것처럼 악이 거기 있으니까 내가 그냥 겉보기에는 멀쩡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자식 키우다 보면 아들 키우는 때 좀 다르고 딸 키울 때 좀 다르죠.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아이고 딸 키우다 아들 키우니까 힘들지? 저는 모르죠. 제가 안 키우니까요.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니까요. 그러면서 아들놈들은 키우기가 힘들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아들 키우다가 딸 키우니까 거저 공짜로 키우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들은 무슨 김일성도 아닌데 아들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힘이 뻗쳐가지고 날마다 막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언제 어떻게 사고 칠지를 몰라요. TV를 봤으니까 유튜브에 이런 짧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뭔가 하면 아들 육아의 극강의 아들 육아 보니까 엄마 아빠 첫째가 누나 같아요. 그다음에 아들하고 이렇게 4명이 공원에 산책하는데 그 지나가면 되는데 여기 쬐끄만 매널 뚜껑이 있는데 이 아들놈이 갑자기 그 뛰어드는 거예요. 그 재미삼아. 근데 쑥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그거 퍼왔어요. 한번 볼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러다 엄마가 애 죽이겠어요. 제가 이거 보고요. 아니, 저놈의 새끼는 그걸 왜 뛰어들지?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순간 붙어 있어요. 애가 이따가 빡 사라지니까 엄마 아빠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완전히. 그 짧은 순간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불꽃을 꺼집어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살기를 꺼집어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숨을 쉬는 것 같아요. 막 가슴을 쓸어내려요. 그러니까 엄마도 제정신이 들죠. 제정신이 들으니까 이 새끼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막 애들 막 겨우 살려놓고 이제 애를 막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막 해가지고. 그러면서 애 그냥
얼굴을 하나도 안 보여도 내가 표정이 느껴져요. 엄마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한다. 나는 그냥 재미삼아 뛰었던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죽을 만큼. 근데 옆에 그 누나의 표정이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닌가? 이런 표정으로. 아니, 이 아들은요, 구렁텅이에 빠진 게 아니에요. 구렁텅이 보이면 그 빠지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도의 어떤 인지는 있지요. 그냥 뭐 동그란 게 있으니까, 그게 거기에 있으니까, 매너 같으니까, 재미삼아 뛰어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어들면 엄마 아빠 엄청 놀리겠지? 이런 녀석은 아니죠. 그냥 재미삼아. 맨홀에 뛰어든 게 아니라 재미에 뛰어든 거고, 구멍에 뛰어든 게 아니라 뚜껑에 뛰어든 거예요. 재미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밑에는요, 그 구멍이 그나마 팔 해가지고 건져서 다행이지 몇 미터 정도 되는 구멍이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부모는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아버지가 가슴을 막 쓸어 담아요. 가슴을.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요. 생각만 해도 무서우니까요. 악이 그래요. 악이 아무리 엄마가 그렇게 막 애를 떼들 정도면 맨날 얘기했을 거예요. 너 차에 뛰어들어가면 안 돼? 누가 차에 뛰어들겠어요? 강아지 보고 뛰어들었겠죠. 찻길에서 뛰놀면 안 돼. 맨으로 뛰어들면 안 돼. 수만 가지 얼마나 교육시켰었겠어요. 그런데도 나도 모르게 순간 그냥 뛰어드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수많은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당할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선악과가 거기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보암직스러우니까 먹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고난도 박해도 사람들 너를 미워하고 파는 것 다 위험하지만 결국 너희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건 악이다. 거기에 빠지면 너희들이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달라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는 것을 구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악이 위험하니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멘. 자나깨나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질까 봐.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줬어도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호막을 주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 뭘까요? 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안전이 깨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안전이 무너지는 것은 언젠가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인 거룩이 깨어질 때 우리의 안전이 무너져요. 근데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열심히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않고, 마셔야 될 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안 마시고 참고 견디고, 또 내가 보면 안 되는 것들 안 보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깨끗하게 내 상태를 유지하면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상태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를 입혀주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밖에 나가면 날씨가 춥고 위험한 게 많으면 엄마가 단도리를 하잖아요. 옷도 입혀주고 목도리도 싸고 장갑도 하고 꼭 조심하라고 이렇게 우리를 입혀주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요. 그죠? 근데 끝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의 피로 씻어줬는데 하나 더 입히세요. 겉옷이, 최종 겉옷이 무엇인가 하면 공의의, 의의 겉옷이에요. 예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겉옷을, 완전히 겉옷을 입히는데 그 겉옷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의 옷이에요. 이 거룩의 옷은, 거룩은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보호막이에요. 내가 내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의 옷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옷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으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 옷이 뭔가 하면 바로 거룩의 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내가 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잘 지킨 것,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 이거는 바리새인의 사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피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거룩의 피예요. 왜 이렇게 거룩의 피를, 아니 거룩의 겉옷을 입혀주는가 하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보호하기 위한 것.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잘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뇌는 바로 죽죠. 핏줄 하나만 터져도 바로 멈춥니다. 뇌가 제일 소중하니까 인체에서 제일 강한 그 두개골 머리뼈로 뇌를 보호합니다. 뇌를. 이 얼마나 뇌가 중요하면 이 뼈를, 정말 강한 뼈로 우리를 보호해서, 이 뼈가 얼마나 강한가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거 대가리, 돌대가리야. 돌 같은 거예요, 돌. 저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얼마나 센지 봤어요. 어릴 때 제일 재밌는 게 레슬링인데 텔레비만 틀면 기밀이 나타나가지고 기밀이 막 머리를 박아요. 죄송합니다. 뭐 헐크 호간 이런 거 얘기해야 되는데 기밀 얘기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기밀 다 박으면 일본 사람도 깨지고 뭐 미국 사람도 깨지고 머리 부수면 그래서 나중에 일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칼 같은 거 숨겨가지고 머리를 박으면 그것도 머리 깨면 다 깨고 그렇게 하죠. 심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갈비뼈로 우리를 보호하죠. 신체가 그래요. 속에 있는 내장도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내장 다칠까봐 날마다 지방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치면 안 되니까 더 두껍게 날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소중한 것도 이렇게 하는데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뭔가 하면 피부죠, 피부. 왜냐하면 이 피부가 손상되면 세균이 들어오거든요. 박치기가 아니라 돌이 아니라 짱돌이 아니라 피부가 손상되는 순간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정말 작은, 돌멩이가 아니라 모래보다 작은, 아무것도 아닌, 하지만 그 세균이 들어오면 돌멩이에 와서 머리를 부딪힌 것보다 우리 몸에 위험해서 우리의 심장과 혈관을 돌아 폐혈증으로 다 죽어요.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총상을 입어가지고 장이 터지고 다리가 부서지고 이런 것보다 감염돼서 폐혈증으로 죽을까봐 제일 겁을 내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 작은, 모래알보다 작은 균이지만 그 균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균이 들어오는 것을 마지막 보호해주는 가장 큰 보호막이 피부거든요. 피부. 근데 피부가 손상되면 작은 오염도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뭐 다 있지만 결국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했던 보호막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이에요. 그럼 이 거룩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우리의 면역 체계인데 어떻게 이 체계는 완성되어지고 또 보호되고 날마다 새로워질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뭘로 거룩하는가 하면 진리로 거룩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도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한다. 결국 우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마지막 보호막은 거룩인데 그 거룩은 진리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켰죠? 근데 여러분, 지켰나이다라고 번역했던 이 헬라 원어가 뭔가 하면 여러분 아는 단어예요. 그게 뭔가 하면 테레오. 우리 아까 했던 보존하다. 테레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테레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하면 그 말씀이 나를 테레오, 나를 지켜요. 그 말씀이 테레오, 나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 괜찮은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3부 예배, 2부 예배 통합으로 드리니까 오늘 또 1부 예배 좀 많이 나와가지고 2부 예배 좀 썰렁할까봐 걱정했는데 3부 예배 통합 드리니까 그래도 그 자리가 좀 차니까 설교하러 나올 때 제 마음이 좀 편해요. 편한 것보다 희한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하지만 눈에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교인들이 다 온 것 같다 이러면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죠. 개척하고 한 5년 동안은요, 승민간사 통해가지고 주일 저녁에 매일 어떤 통계를 받았는가 하면 오늘 출석 숫자를 통계받았어요. 그래서 몇 명 왔습니다. 몇 명 왔습니다. 몇 명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주보에 보면, 주보에 이렇게 제일 위에 보면 543번째 주일 예배 이렇게 저희 교회는 숫자를 잘 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숫자를 저녁마다 복음 받았는가 하면 제가 안심이 되거든요. 지난주보다 늘었는지, 지난달보다 늘었는지. 그러다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야, 이게 숫자로 보면 안 된다. 한 명 한 명 그냥 사람을 기억해야 되지. 숫자로 맨날 무슨 회사도 아니고 실적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5년 전부터 이제 숫자 얘기하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그냥 저녁에 가서 오늘 누가 안 왔나 안 왔나 생각하다가 안 온 사람 생각이 나면 또 신방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숫자를 제가 카운팅을 안 했어요. 근데 출석 숫자를 카운팅을 안 하니까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교회 출근해서 뭐 하는가 하면 유튜브 구독자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몇 명 늘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2026년도 새움교회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1000명을 넘으면 광고에 수익이 있습니다. 뭘 팔까요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맨날 그걸 보는 거예요. 야 900명이다 940명이다 야 조금만 더 1000명이다 1000명이다 맨날 그렇게 구독자 수를 세요. 지난주는 우리 중창단이 찬양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이번 주는 제가 페이스 중창단 자랑하려고 올렸는데 좋아요 숫자가 몇 개인지 계속 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하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요 안 누르지?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설교 조회수를 카운팅을 하고 새 숫자를 세고 구독자를 카운팅을 하고 교인들 숫자를 세고 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늘 뭔가를 셌던 것 같아요. 유가를, 환율을. 그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늘 사람의 마음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마음을, 뭐 호메이니의 마음을.
이전에는 늘 개척하기 전에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담임 목사님 기분이 어떤지를 늘 이렇게 살폈어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근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제 제가 살필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주일 저녁에 이제 뭘 살피는가 하면 교인들 기분을 또 살피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다 끝나고 샤워하고 눕잖아요. 그때 제일 편하거든요. 편하면 머릿속에 싹 지나가요. 뭐 하면서 그냥 인사하고 했을 때 가닥 번개같이 지나는 몇 사람 있어요. 인사가 오늘 얼굴이 좀 어두워요. 눈빛이 안 좋아요. 뭔가 쎄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우리가 그 쎄한 느낌은 늘 맞는 거. 그러면 또 그 사람의 마음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를 오늘 밤새도록 또 계속 살피고 살펴요.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숫자를 살피고 뭘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살필까요? 왜 이런 것을 떨쳐버리지 못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도 찬양이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찬양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을 환경을 그렇게 확인해야 잠을 잘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까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을요 비우려고 해서 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제가 한참 막 청년 사역에 있을 때 자꾸 영화나 이런 거 자꾸 봐가지고 영화나 이런 거 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테레비를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경건을 위해 테레비를 버린 사람입니다. 버렸어요. 오직 말씀에 집중하려고. 그 시간이 아깝다고. 그리고 한 달 뒤에 컴퓨터 화면으로 테레비를 보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차라리 테레비를 버리지 말지. 그 쬐끄만 화면으로 테레비 보려고 이렇게 맨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거 버리면 더 센 7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비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채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본질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비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비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채움의 싸움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십니까? 그것의 한장에서가 아니라 반대입니다. 먹어야 될 것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거예요. 마셔야 될 것을 못 마셔서 그것을 마시는 겁니다. 목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을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죄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희 배고픈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게 와서 네가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어라. 마셔야 될 것을 마시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 죄인들아, 이 돈에 한장한 것들아, 이 엄난한 것들아, 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배고픈 이들, 배고픈 아들아, 목마른 자들아, 회개해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와서 먹어라, 마셔라, 값없이 내 아들 피로 내가 다 샀다, 값없이 와서 마시고 먹어라. 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배부른다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걸까요? 다시 한번 9절 볼까? 2절 보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가 매일 확인할 것은 내가 오늘 먹을 쌀떡의 쌀이 얼마인가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저 위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한참일 때 개척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교회가 문을 닫을 부분이나 교회 목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는 시기였었어요. 그때 제가 저에게 있는 책 중에 유발 하라리의 책을 자주 읽는데 호모 사피엔스나 이런 책들, 그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이제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화인류학자였거든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대요. 그게 진리처럼 여겨졌을 때 시기였어요. 우리는 다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극장도 체육관도 심지어 우리는 교회도 우리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함께 모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온 세상이 그래서 매일매일 월드오미터를 통해 가지고 확진자 수를 늘 확인하면서 우리는 언제쯤 다시 모일 수 있을까를 매일 확인했던 것 같아요. 왜? 인류는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작년 그 뜨거운 때학볕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생수를 모아서 강릉으로 보냈습니다. 몇십 년 만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가뭄이 강릉이었죠. 오봉저수지가 마르고 말라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십 대의 소방차가 가가지고 오봉저수지에 물을 붓고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봉저수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왜? 그렇게 전국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온 나라가 붙었지만 비 한 번 오니까 그냥 끝이었어요. 인류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그냥 끝이었어요. 우리는 불안해서 그 종이컵 들고 물 한 컵 부으려고 우리의 삶에 붓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세계 최강국이나 누가 위정자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의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사람들의 기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이유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내가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확인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과 93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평생 살아보니까 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형들도 부모도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년 동안 목숨을 바쳐 섬겼던 왕 내 주군도 나에게 까닭없이 창을 던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원망 있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다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돌아오니까 그들의 가족들이 사울 군대에 잡혀갔을 때 지금까지 내가 거두어서 먹인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 나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늘 끊임없이 쳐들어오고 다윗은 늘 전쟁의 선봉에서 수많이 수없이 쉴 새 없이 다시 날아오는 화살과 창들 속에서
나이가 들어 이제는 좀 기운도 없고 힘이 없어 전장에 나갈 수 없을 때는 이제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백주 대낮에 내 아내들과 내 자식이 온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합니다. 내 존엄성은, 인간으로서의 내 가정은,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내 나라는, 내 가문은, 내 인간의 존엄성은 산산조각 나고 무너졌습니다. 이 수많은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이거 하나 끝나면, 사울만 없어지면, 저 블레셋만 없어지면, 내 아들 압살롬의 남만, 저 쿠데타만 진압하면 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평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킨 것은 내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살 수가 없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중에도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그 수많은 고난 중에 나를 지킨 것은 나의 산성이 나를 지킨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조차도 내가 그 시기를 이겨낸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 마지막 구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 살게 하신다. 이 살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점이고 파자든지를 몰라요. 몇 번 읽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저 화살들 때문에, 저 창들 때문에, 저 피난들 때문에.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것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갑옷, 나를 지켜주는 용사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공격들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눈을 뜨면 또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전쟁의 소식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의 소식들, 나의 미래의 대화, 현재 불안과 아픔들이 공존하는 시간 가운데 내가 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백 가지 경우의 수를 날마다 확인하며 일희일비하며 불안과 기쁨과 잠시 잠깐의 그 요동치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